오늘 본문은 두 가지 사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할 요량으로 이혼에 대해 질문하는 것과, 또 하나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사람들을 꾸짖는 것으로부터 비롯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은 각각의 중요성과 깊이 있는 내용을 가지기 때문에 따로 살펴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어린아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2주 전에 9장에서 살펴보았죠. 그리고 거기서 충분한 해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따로 살펴보더라도 지난 그 2주 전에 얻었던 그 훌륭한 해석보다 더 넘어서는 해석은 얻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1절부터 12절까지와 이어지는 한 흐름 속에서 본다면 어떤 또 다른 시야를 얻을 수 있고, 그것으로부터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 가지는 어떤 윤리도덕적 해석, 율법적 해석으로 치우칠 수 있는 그런 경향성으로부터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고, 또 그것을 이렇게 넘어서고 극복할 수 있게 도울 것입니다. 실제로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아주 강력한 율법적 장치인 것처럼 보이기가 쉽습니다. 절대로 이혼하지 말라, 혹은 절대로 재혼하지 말라는 말씀처럼 읽히기가 쉬운데요. 그러나 이렇게 읽힌다면 벌써 그 안에 어떤 모함과 모순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이혼을 강력하게 금하는 것처럼 보였다가 11절, 12절 말씀에서는 재혼을 금하는 것처럼 보이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죠. 재혼하지 않는다면 이혼해도 괜찮은가? 이런 의구심을 낳을 수 있을 만한 해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애초에 이혼하지 않는다면 재혼할 필요도 없다고 말하면서 이 말씀을 율법적인 장치로 봐야 된다고 보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더 강력한 율법을 부과하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짚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말씀을 윤리도덕적 차원으로, 율법적 차원으로 해석을 한다면 그 해석은 반드시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흐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안 되는 이유는 성경 전체적으로 그것을 금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이 마가복음 문맥에서 그것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본문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마가복음 9장에 있는 어린아이 이야기 뒤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마무리는 또 어린아이 이야기로 되죠. 어린아이는 절대로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린아이가 다만 순진하고 착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는 가장 힘없는 자, 가장 무가치한 자, 가장 천한 자와 방불한 존재라고 그랬죠. 성가신 존재이죠. 이런 자들이 누군가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율법적인 해석을 만족하고, 그래서 어떤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은 어떤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자일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월감은 남을 이렇게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으로만 드러나는 법은 아닙니다. 대개는 그런 마음은 감추지만 대개는 어떻게 드러나냐면요, 이 말씀은 나랑 큰 상관없는 말씀이야, 나는 이혼도 재혼도 할 필요가 없거든, 이렇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은, 그리고 성경의 어떤 구절도 어느 누구라도 무시해도 좋을 말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 어떤 한 단어 한 구절 쪼각쪼각 나눠서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자기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맥의 흐름이 그렇다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죠. 하나님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우리가 가지는 모든 현상과 모든 의문과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누구의 삶이라도, 누구의 의문이라도 성경 말씀으로부터 제외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윤리도덕적 해석, 율법적 해석을 넘어서는 해석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다 궁극적으로 이 말씀은 다만 이혼과 재혼의 기로에 서 있는 당사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어떤 같은 자리에서 같은 요구를 하는 말씀으로 발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아내를 버리는 것이 합법적입니까? 하고 묻는 것으로 시작이 되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까닭은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해 하는 대답에 따라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처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헤롯 안티파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분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닌데요. 왜냐하면 이들은 전부 다 이미 예수를 죽여버리기로 결의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께 이혼하는 것이, 여자를 버리는 것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괜찮냐고, 합법적인 일이라고 묻는 데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모세가 뭐라고 명하느냐고 되묻죠. 그러자 이들은 이혼 증서를 써주면 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허락됐습니다. 라고 다시 허락받았다고, 합법적이라고 대답을 하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시 보다 근원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상기시키는 것으로 이 대답이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예수님 간의 대화는 눈에 보이는 차원에서 합법적이 허락되는 것을 관심을 가지는 자들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보다 근원적이면 보다 본질적인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관심하는 예수님 간의 대화인 것으로 극명하게 대조가 되지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추구하는 관심을 갖는 바리새인들에게 그 바리새인들의 가지는 질문과 그들이 나름대로 가지는 어떤 합리적인 대답의 결함을 보여주고 그것을 보충하고 그것의 어떤 더 근원적인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세가 이렇게 허락했습니다 라고 내세웠던 그들이 가졌던 어떤 근거가 사실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 때문이라고 예수님이 지적하시는데요. 이 바리새인들이 근거로 삼았던, 바리새인들이 4절에 말했던 이르되 모세는 이혼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라는 이 말씀은 신명기 24장 1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토대로 하는 대답인데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5절에서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다는 이 말씀은 그 신명기 24장 1절부터 5절까지 그 문맥이 사실은 이런 뜻이다 라고 재해석한 것입니다. 그러면 신명기 24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97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이 말씀은 표면적으로 보면 이혼을 허락하는 것처럼 보기가 쉽습니다. 다만 재결합만 하지 말아라. 그 이혼했던 당사자가 다시 재결합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만 이렇게 지켜지면 이혼은 괜찮은 것처럼 보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 문맥을 살펴보면 대단히
그러니까 다른 결론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그 다른 결론을 도출해내는 가장 큰 키워드는 24장 1절에 있는 수치되는 일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수치되는 일로 번역된 이 말은 1차적으로 벌거벗다, 벌거벗음이라는 말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벌거벗음이라고 해서 어떤 성적 부도덕함으로 쉽게 넘어가 버리면 안 되는데요. 지금 이 말씀은 신명기 24장이죠. 그런데 신명기 22장에서 벌써 결혼 전후에 이뤄지는 성적 부도덕함에 대한 처벌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지금 24장 1절에서 죽음으로 귀결되지 않는 어떤 수치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건 성적 부도덕함과 상관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벌거벗음이라는 뜻을 1차적인 뜻을 가지는 이 단어는 창세기 42장에서는 이렇게도 번역이 됐는데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식량난 때문에 그를 찾아온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세우면서 너희가 이 땅의 틈을 엿보려고 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틈으로 번역된 단어가 벌거벗음이라는 1차적인 뜻을 가지는 이 신명기 24장 1절에서는 수치되는 일로 번역된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틈이죠. 틈이 벌거벗음, 틈이 한 개념으로 묶이면 그것은 어떤 한 개인이나 한 집단이 가질 수 있는 치부일 것입니다. 밖으로 드러나 보이는 속에 있는 어떤 부끄러운 약점 같은 뜻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이 2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재구성을 하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아내에게 꼴 보기 싫은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약점, 틈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게 참을 수가 없어서 이혼하고 싶어지면 이혼해라,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말은 이혼 증서가 없으면 그 여자는 재혼할 수가 없고 이 당대 고대 사회에서 재혼하지 못하는 남편이 없는 여자는 사회적으로 고립되어서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절대적인 약자인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인 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혼하고 나서 그 후에 일어나는 일이 문제입니다. 문자적으로 기록된 말씀에는 이 여자가 버려진 여자가 다른 남자와 재혼한 후에 그 남자에게 또다시 이혼당하거나 혹은 그 남자가 죽어서 홀로 남았을 때의 일을 이제 상정하고 있죠. 그러나 이 행간에서 그러니까 기록되지 않은 글, 이 여백이 전제하는 건 뭐냐면은 이 당대 문화에서 그 자기 아내의 약점 때문에 보기 싫은 모습 때문에 이혼한 남자는 반드시 재혼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는 다른 여자랑 재혼한 것이 전제되죠. 그리고 이 여자도 다른 남자와 재혼했다가 다시 이혼당하거나 혹은 그 남자가 죽었을 때 그때 이 여자를 버렸던 남자가 그 여자와 재결합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그때 재결합하면 안 된다. 다만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또다시 또 다른 전제가 있죠. 그건 그 다른 여자와 재혼한 그 남자가 원래 그러니까 전처와 재결합하고 싶을 때 또 하나의 전제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건 뭐냐면 그러니까 다른 여자와 재혼했는데 그 여자랑도 결혼 생활이 원만치가 않은 거죠. 살기가 싫은 겁니다. 그 결혼 생활 끝내고 싶은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 재혼한 다른 여자에게서도 어떤 틈이 어떤 약점이 어떤 꼴보기 싫은 게 수치되는 일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2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이런 경우에는 이혼해도 좋다. 다만 재결합만 하지 말아라 하는 차원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런 것 때문에 이혼하고 다른 여자 찾아가봐야 그 결혼 뻔하다. 다른 여자에게도 또 어떤 그 여자만의 보기 싫은 게 발견될 수밖에 없는 게 결혼 생활이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혼하고 싶어도 이혼하지 말아라가 이 24장 1절부터 4절까지 문맥이 가지고 있는 진짜 속뜻입니다. 그게 5절에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죠. 24장 5절을 다시 볼까요?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군대도 보내지 말고 어떤 공적인 직무도 맡기지 말고 집에서 아내와 빈둥빈둥거리면서 있으랍니다. 이건 새로 결혼한 신혼부부에게 대단한 축복처럼 보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1년 내내 어떻게 같이 그렇게만 있습니까? 누군가는 지옥이 따로 없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부부가 이렇게 같은 시간을 오래 한 공간에서 한가하게 보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서로에게 원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틈이 보이기 쉽죠. 수치되는 일, 약점 같은 것이 보이고 그것만 크게 보여서 그 사람의 틈이 다만 그 사람의 틈이 아니라 그 배우자의 틈이 아니라 그 부부간의 틈으로 발전하고 그 틈이 이렇게 벌어지기가 쉽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걸 빌미로 이혼하지 말라. 이혼하지 말고 1년 동안 같이 지내라는 것이죠. 1년 동안 같이 시간을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그 틈을 내버려 두지 못하고 그 틈을 싫은 거를 도망갈 데도 없어서 군대로도 도망 못 가고 직장으로도 도망 못 가서 어쩔 수 없이 그 틈을 다시 메우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지고 볶고 치열하게 싸워라.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 끝낼 수 없다. 그걸 메우기 위해서 노력하라. 어떻게 해요? 그 다름을 인정하고 싸우더라도 그 싸움이 더 지속되지 않고 더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싸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양보해주는 쪽으로 가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부 사이에 그런 것들이 갈등이 해소되고 하나 되는 것이 군대 가서 나라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어떤 일을 해서 어떤 성취를 이루는 것보다 더 시급한 일이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이 24장 5절 말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오늘 이 마가복음 10장 본문에서 특별히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으로 재해석하는 셈입니다. 보다 더 근원적인 차원에서 보다 더 본질적인 차원에서 창조적인 차원에서 창조의 그 시제로 태초로 끌어올려서 재해석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계획은 결혼이라는 제도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다.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못 박은 것이죠. 사람이 부모를 떠나 만나서 남녀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그건 다만 하나의 그냥 세리머니가 아니라 그 결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 기본 틀 안에서 사람이 자라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결혼을 종족을 보존하기 위한 어떤 수단과 장치라고만 이야기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결혼은 하나님이 태초에 목적하신 그 사람을, 인간을 그 목적대로 기르기 위한, 목적대로 자라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마련하신 어떤 사람을 길러내는, 사람을 자라게 하는 정원이며 터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혼은 물론 좋은 것들만으로 구성되지 않죠. 서로 다른 사람이, 다른 곳에서 만난 두 사람이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남자와 여자가 만난 일이기 때문에
다툼과 분쟁과 이해하지 못함이 상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기르시겠답니다. 하나님 목적하신,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만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인정하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사람으로 자라게 하시는데 결혼이라는 것을 쓰시겠다고 선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서로 이렇게 다른 모습, 이해할 수 없는 모습, 그래서 싸우는 것, 그런 현실이 싫어서 다른 데 내빼지 말고 이혼이라는 것으로 내빼지 말고 견뎌라, 이겨내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요, 이 내 배우자, 지금 그 빈틈이, 약점이 수치되는 일이 이렇게 보여지는 내 배우자가 다만 내가 선택한 배우자가 아니라, 다만 부모가 짝지어준 그런 배우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나를 자라게 하시려고 주신 내 배우자라고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선택이 다만 내 선택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내 배우자라는 인식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라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영광된 자리에 이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아내는 자리까지 자라게 하시려고 내게 주신 배우자라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건 마치 어린아이가 자기 부모가 내 부모가 맞는지 의심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에 자녀가 자기 부모를 의심한다면, 우리 엄마 맞아? 날 주워온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갖는다면 그 자녀는 이미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그 아이는 이제 사춘기에 접어든 것이죠. 어린아이가 아니죠. 어린아이는 자기 부모님이 자기 부모인 것인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무리 그 아이를 이렇게 밀어내려고 하더라도 그 아이는 그 부모를 향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가게 되어 있죠. 이게 이 문맥 안에서 13절부터, 그러니까 특별히 14절, 15절 말씀이 가진 의미입니다. 이 어린아이, 그러니까 14절, 15절 볼까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자기 부모가 자기 부모인 것을 의심하지 않는 자로서의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모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할 여지가 없어 하는 자들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내 배우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이 나를 자라게 하시려고 주신 내 배우자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자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러지 않는 자, 그걸 의심하여 그 틈을 보고 자꾸 외면하려고 하는 자, 도망가려고 하는 자, 이혼을 꿈꾸는 자,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건 다만 내 배우자를 향한 내 선택과 그 선택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선택만으로 한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는 우리의 모든 선택들에도 다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선택은 다 내가 하는 내 판단에 따른 내 선택이지만, 하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선택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선택에 책임을 지고, 그 선택이 하나님의 선택이니까 다만 책임만 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믿고 맡기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요구하기도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다만 그러니까 이혼과 재혼과 연관된 말씀일 뿐만 아니라 보다 궁극적으로 우리 삶의 자리에, 그
그리고 우리의 인생 전반에 관한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늘 선택을 하면서 가죠. 이게 맞는 선택일까? 이게 하나님의 선택일까? 의심하면서 늘 선택을 하면서 가죠. 그러나 그때 기억하십시오. 그 선택의 배후에는 늘 하나님이 계십니다. 늘 하나님이 그 선택을 하나님 당신이 하신 선택으로 인정해 주신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간섭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답니다. 그걸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보다 본질적으로 그 하나님의 다스림은, 그 다스림의 출발점이 어디였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려고 주신 우리의 배우자이며, 우리를 그렇게 기르신 부모이며, 우리가 또 기르는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서 일상에서 매 순간 부딪히면서 그 틈만 발견하고 그 부족한 것만 보고 약점만 보고 빈틈만 보고 수치되는 일만 빨리 보기 쉬운 우리의 배우자, 부모, 자녀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는 가장 근본적인 토대이며 출발점이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 일상과 인생의 가장 중요한 토대요 출발점이라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좋은 배우자, 좋은 부모, 좋은 자녀 되기 위해서, 또 좋은 형제 되기 위해서 늘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바리새인으로 대표되는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라고, 그것만 강조하고 요구하고, 그래서 우리의 선택이 잘못됐다고 말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보다 더 근원적인 것,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택,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그 선택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만다는 것을 더 관심 가지고 더 그것을 신경 쓰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다 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우리 배우자 하나님이 주셨죠. 우리 부모 하나님이 주셨죠. 우리 자녀 하나님이 주셨죠. 우리 형제 하나님이 주셨죠. 그들에게 보다 더 마음을 쓰고 보다 더 신경을 쓰고 한가하게 1년 동안이라는 그 시간만큼 시간과 노력과 마음을 쏟고 물질도 쏟는데 능한, 소홀하지 않는 우리 인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만큼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런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야 하는데, 그 우리가 자라는 그 삶의 터전이, 그 토대가, 그 정원이, 우리의 그 자라는 밭이 바로 우리 배우자와 함께 살아가는 결혼 생활이며, 또 우리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는, 또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가정의 삶이라는 것 다시 한번 배웁니다. 하나님, 그러니 세상이 말하는 것, 세상이 보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신경을 뺏기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의 삶의 토대인 우리 가정에게, 우리 배우자들에게, 우리 부모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더 큰 관심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쏟아낼 수 있는 우리 인생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참 사랑과 참 평안과 참 인생의 깊은 뜻과 또 우리 각 개개인의 성장과 성숙을 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알게 해주시고, 그렇게 자라가는 데 능한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